어느 날 햇빛이 따사로운 날 바다에 큰 조개 한 마리가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해살을 쬐고 있는데 공중을 나던 부리가 뾰족한 도요새가 그걸 보고 놓칠 리가 없습니다. 도요새가 조개살을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살을 파먹기 위해서 조개 속에 예리한 부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조개가 놀래서 벌렸던 주둥이를 꽉 닫았어요. 그러니까 도요새가 살을 파먹으려고 주둥이를 집어넣었는데 조개가 갑자기 주둥이를 닫아버리니까 조개살을 파먹지도 못하고 주둥이를 빼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는데 이게 조개가 놔주질 않는 겁니다. 조개하고 도요새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어부가 그 광경을 보고 조개도 줍고 도요새도 줍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어부지리라는 말입니다. 어부지리. 이 어부지리란 말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참 안타까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진보와 보수가 너무나 편이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서로 상대편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고 자칫하면 우리는 그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국민이 사회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편이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쟁 상대, 경쟁 국가들이 다 그 혜택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어부지리 복이 어부지리 우리가 받을 복을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되고 복 받을 사람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요. 아멘. 오늘 오베데돔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복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어부지리로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은 우사와 아요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아 죽었다.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뜬금없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어부지리로 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얼핏 보면 어부지리로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성경을 여기저기 오베데돔 인생을 쭉 말씀을 추적해 보니 이 사람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은 진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던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축복은 순종과 섬김과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 알아들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그 지식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오베데돔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떠맡는다는 얘기는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그에게 떠맡겨진 거예요. 떠맡겨질 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걸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나 싫어, 이거 안 할래요. 그럼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참 귀한 것이 전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떠맡겨졌을 때 그걸 떠맡은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누구 집으로 메어 갔다고요? 오베데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우사와 아요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두 사람이 적사를 했다고요. 그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보았고요.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그 소문 들었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에 메고 온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물건이 아니고 한없이 두렵게 하는 물건이죠. 그 우사와 아요가 그 일을 하다가 적사해서 죽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하필이면 왜 그 두려운 물건이 내 집에 오나? 왜 하필이면 나도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는 그 무서운 물건이 왜 내 집으로 오는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고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사와 아요가 죽었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올망졸망한 남자아이들이 자녀가 8명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기심 천국 아닙니까? 자기 집에 생전 보지도 못한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그 남자아이들이 번지러운 남자아이들이 가서 만지다가 죽고 이는 만지다가 죽고 아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일이 자기에게 떠맡겨졌지만 떠맡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두려워서 떠맡을 수가 없고 자녀들 생각하면 떠맡을 수가 없고 자기가 떠맡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떠맡았다는 거잖아요. 왜 떠맡았던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맡기는 거니까 떠맡은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사양했을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 자신에게 떠맡겼기 때문에 떠맡은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떠맡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무섭고 두려운 법궤를 그의 집에 메고 가서 맡길 때 일주일만 있다가 우리가 운반해 갈게요, 아니면 한 달만 있다가 옮겨 갈게요, 이게 없었어요. 언제 맡기기는 맡기는데 이 두려운 물건이 언제 자기 집에서 옮겨 갈는지 기약이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훈련 받는 과정부터 참 힘들거든요. 그래도 남자들이 버티고 견디는 것은 뭐예요? 요즘은 18개월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기약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베데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두려운 물건이 내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자기 집에서 옮겨간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맡을 수가 없고 떠맡는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베데돔은 그것을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전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떠맡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지요.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면 처음부터 직분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교회 교족부 이름을 올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로부터 이번에 이 직분도 좀 받으시지요, 이번에 이 일을 좀 하시지요, 이렇게 직분이 맡겨질 수가 있어요. 어떤 역할이 맡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맡겨진 역할이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건 정말 내가 떠맡기 싫은데요 하는 직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요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역할이 맡겨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구실을 대면서 사양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요.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억지로 자꾸 이제 떠맡겨지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불만이 표출됩니다. 왜 하필 나야? 이 교회 사람이 내밖에 없나? 왜 하필 이걸 나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나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지? 불만이 표출되잖아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맡아서 하다 보면 기쁨으로 하는 일에는 시험이 드는 일이 없지만은 원치 않는 일을 떠맡아서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서 그 다음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그 두려운 일, 그 무서운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거절하지 않고 떠맡았다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오버랩이 되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에는 일찍이 초대교회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기에게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떠맡겨질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냥 이번에 유월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볍게 유월절 지키고 그냥 가볍게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보니 지금 비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저 십자가가 무게가 약 300건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몇 자주 가시다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하시니 집행관들이 생각할 때, 자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 자꾸 넘어지시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얼굴이 시커멓고 신체가 건장한 사람이 보였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집행관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저 말입니까? 그래 너 말이다. 너 나오라고, 너 당신 나오라고. 구레네 시몬이 충격을 받죠. 왜 하필 저요? 내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요? 왜 하필 내가?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고 망신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자꾸 뒤로 발을 빼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집행관들이 창을 들이밀면서 지라면 지는 것이지 말이 많아. 창을 들이밀잖아요. 지라면 지고 가는 것이지 말이 많아. 그 위협에 못 이겨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와 십자가 지고 가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네가 주의 일에 헌신했구나, 주의 일에 동참했구나, 주의 일에 헌신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그 집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니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 실명을 밝혀놓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루포인데 그 루포는 장차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이지만은 지워진 이상은 골고다 언덕까지 믿음으로 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와 그 자녀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맡겨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역할이 자신에게 맡겨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만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세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시겠어요? 맡겨지거들랑 잘 감당하세요. 맡겨지거들랑 잘 감당하셔서 은혜는 그것 때문에 은혜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복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된 신앙 유산을 물려준 사람,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인데요. 자, 역대상 15장 18절 말씀. 28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마세야와 마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오베데돔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문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떠맡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가 된 것이에요. 성전의 문지기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문지기라고 하니까 그 무슨 문지기가 그렇게 대수로운가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 문지기의 직분이 제사장과 부검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제사장과 부검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그 오베데돔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가 그 직분을 맡아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요. 자, 26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역대상 26장 말씀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오베데돔의 자녀가 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62명은 자기 아버지가 감당하던 성전 문지기의 직분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요. 그 직분을 부여받은 그 자녀들은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를 잘했대요? 못했대요?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베데돔이 62명의 자손들에게 세상 물질 유산 물려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업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준 거지요. 어떤 신앙 유산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멋진 충성된 신앙 유산을 물려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충성된 신앙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뭘 보았기 때문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 그걸 본 거예요. 아, 성전 문지기의 직분은 저렇게 감당하는구나. 자기 아버지가 매일 날이면 날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자녀들이 본 거지요. 본 대로 자녀들이 배운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확실한 교육 방법은 없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영성이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저희 아내도 불신자의 집안에서 자랐고 저도 불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불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이 부부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보니 우리 동기생이 205명이었는데 다 보니 다 조상적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 나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척신앙이라고 하는데 개척신앙을 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부러운 생각도 들고 저 친구들은 그 조상적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도가 심어졌을 텐데 나의 배후에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왔지만 내 배후에는 아무도 기도를 심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충성했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러면서 제 자녀 내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낳게 하셨는데 나는 아들, 딸을 기르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 철저히 해라,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앞에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만 가르쳤어요. 딸은 자라서 40살이 넘었고요, 아들은 자라서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아들, 딸이 각자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고 교회에서 큰 무거운 부담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어요.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예배 생활 제대로 잘하기를 기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대충 하는데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쯤에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영국을 가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캔터베리 대성당이었어요. 하도 교회사에 유명한 성당이니까 저기 캔터베리 대성당인데요. 가서 제가 참 감동받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갈 때는 몰랐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탐방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저 캔터베리 대성당은 왜 유명하냐 하면 영국의 왕실 가족들만 묻힐 수 있는 성당이에요. 왕족이 아니면 저기 묻힐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무덤, 그 예배당 지하에 다 무덤인데요,
거기에 왕족이 아닌데 일반인이 유일하게 묻힌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니콜라이 집사님이에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쭉 기록을 보니 17살 때 저기에 입문을 했더군요. 17살 때 저기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허드렛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우리로 한국 교회로 말하면 이제 사찰 집사가 된 거지요. 사찰 집사가 돼서 너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니 나중에 이제 종을 치는, 지금도 종이 있거든요. 종 치는 종직이 집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종을 치는지요. 정확했다는 겁니다. 정확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그 런던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볼 필요 없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정확하게 치니까 종 치는 시간에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든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가 됐고요,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두 아들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돼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쓰레기통 비우시고 청소하시고 종치는 일을 이제 그만두시죠. 그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니콜라이 집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다가 니콜라이 집사가 76세에 사망을 하는데, 그가 병석에 누워서 임종이 가까운 어느 날 두 아들이 찾아왔을 때 니콜라이 집사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를 일으켜라. 그리고 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두 아들의 부축을 받고 나가서 마지막 종을 치다가 그 마지막 종을 치고 종 밑에서 사망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명령하여 니콜라이 집사를 귀족의 반열에 올려라. 그리고 니콜라이의 무덤을 왕실 묘역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는 자. 그가 사망했을 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전 영국 국민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위대한 사람이 사망했다, 오늘 하루 동안 애도를 표시하라. 전 영국 국민들이 그날 하루 동안 애도를 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7살에 저 성당에 입문해서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종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를 바라볼 때 그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이고 하찮은 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니콜라이 집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마지막 종을 치고 종 밑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다 귀한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귀천을 매기시고 귀천을 판단하시고 이것 정도 이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판단하셔서 함부로 여기시거나 소홀히 여기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베데돔을 볼 때 성전 문지기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에 잘 감당했어요. 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8명의 자녀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자기에게 그 직분이 승계됐을 때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충성되게 감당하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신앙의 유산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리는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몬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 동안 있다가 옮겨갔죠? 석 달 동안 있다가 옮겨갔어요. 그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비록 3개월 석 달이지만 그 석 달 동안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평안한 날 석 달은 3일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긴장하는 석 달은 3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석 달 동안 거의 잠을 잤을까요? 긴장을 한순간 또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석 달 동안 이 사람은요, 초긴장 상태로 그 복궤를 떠맡은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역대상 26장으로 가서 다시 보십니다. 역대상 2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자막도 띄워드릴 거예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의 자녀들이 다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됐고 다 큰 용사가 됐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자녀들이 이 정도 복을 받으면요, 부모 입장에서 어디 가든지 기죽을 일은 없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부모 된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 가든지 그냥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노심초사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그 복궤를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집에도 그의 자녀에게도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뭡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꿈에도 소원이 뭔가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것도 세상적으로 인류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 들어가고 이런 것도 참 부모를 뿌듯하게 하는 거지만 영적 유산을 물리고 신앙 유산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식이 되는 거, 그건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내가 충성하듯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와서 열심히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서 평양에 기독교 신자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때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지요. 깡패 이기풍은 너무나 폭력꾼이고 깡패예요. 그 당시에 새벽기도 성도들이 새벽기도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예배당 가다가 이기풍이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기풍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기풍이 만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워낙 유명한 깡패니까 하나님 이기풍이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기풍이가 마페 선교사님을 돌로 때렸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이한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기풍이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죠. 그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 최초로 한국교회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기풍이는 깡패였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시험을 치르는데, 자, 다음 주간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기풍이는 공부에 관심 없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드디어 시험 날짜가 됐네요. 출제된 시험 문제를 보니 하나도 답을 설 수가 없네. 하나도 답을 맞힐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셨어요. 답을 서는데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전부 이기풍이가 선 답은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신학교 교수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교수님이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교수님이 코멘트를 하기를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기가 막힌 답이죠.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무슨 얘기죠? 이 얘기 속에 담긴 의미가 뭐지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답을 쓸 수 있는 거고, 정답을 써야 점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니까 답을 쓸 수 없죠? 답을 못 쓰니까 빵점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저 되는 건 없습니다. 거저 되는 건 없어요. 오베데돔이 거저 복을 받았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복을 받았나요? 운때가 좋아서 복을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담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떠맡겨졌을 때 주의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떠맡았으니, 성전 문지기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이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옆 사람 격려하시게 해서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 속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판단력이 떨어져서 누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현혹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뭘 기대하고 바라고 거두겠다고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행하시고 심을 때 심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때를 따라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은혜와 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